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음교회 부임한 이후부터 몇 주를 제외하고는 세계 교회가 많은 세계 교회들이 따르는 공동 성서 일과라는 리바이스드 커먼 렉셔널이라는 성서 일과를 따라서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가의 해에 따른 교회력 성령 강림절 주일 두 번째 주일부터 길게 이어지는 16번째 주일까지 15주 동안 4본문 중에 서신서의 본문이 로마서의 본문으로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계획은 꼭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로 본문으로 성령 강림절 16번째 주일까지 좀 깊이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렇게 로마서가 어렵고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로마서가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편지는 보낸 사람 발신인이 있고 수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그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있고 이유 없이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로마서를 읽어온 독자들과 로마서를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조차 왜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로마서를 연구 많이 오래된 학자도 로마서가 이럴 것이다, 이런 내용일 것이다. 지금 예를 들면 바울이 얘기하는 칭의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칭의론도 학자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를 해석하는 그 주석이 신약성서 주석 작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로마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학자들도 심지어 어려운데 일반 독자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신학 논문에 가까울 만큼
그 당시에 아주 고도로 발달된 언어와 단어, 표현,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울의 다른 편지,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자신이 개척했거나 이 바울이 나중에 선교여행을 통해서 목회를 했거나 심지어 방문했던 일조차 없는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 우리가 흔히 교회,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초대교회에 쓴 편지들이 대부분인데, 이 로마서의 수신인들은 바울이 평생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공동체, 초기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에게 쓴 편지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앞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결국은 가지 못했죠. 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먼저 소개하면서 나 바울은 이렇게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는데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내가 방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제로 말하자면 이야기할 것입니다 했는데 사실은 로마에 평생 가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가 하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과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가르침,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체계적으로 무엇이 교회입니다, 무엇이 삼위일체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없을 때 이 바울이 내가 이해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라는 편지 형식의,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어렵지만 매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희에게는 소중한 책입니다. 로마서가. 만약에 로마서가 없었다면 지금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교리들의 신학이 발전되지 못했을 뿐더러 어떤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해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들의 신앙과 신학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모이고 예배하고 살았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니까,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교리들을 아주 다시 한번 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고도로 정교하게 발전됐던 언어와 표현들과 단어로 논증하고 변증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말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랫동안 이 로마서가 도대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뭘 이야기하는 거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는데, 제가 캐나다 얘기도 길어서 할 수 없고, 그 캐나다에서도 이 로마서 연구를 평생 바쳤던 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서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책이나 연구 자료나 서류 쪽을 찾아보고,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로마서 설교를 해야 하니 책들을 좀 찾고 연구를 해야 보니까 조금 생각들이 학자들 사이에 이제 로마서 연구가 모아지는 그 결론이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한 패러그래프를 건너뛰었는데, 그 세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로마서가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이 카톨릭 교회, 당시에 그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기 위한 그 근거로 이 바울이 쓴 로마서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들의 종교 개혁자들의 시각에서 로마서를 읽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로마서를 종교 개혁자들이 읽고 그것을 종교 개혁으로 근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로마서가 바울이 쓸 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책을 썼다고 소설이나 시를 썼어요. 근데 소설이나 시를 썼는데 제가 이 시나 소설을 쓸 때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썼는데 그걸 나중에 읽는 독자들은 독자와 요즘 같으면 독자와의 대화 이런 북토크 이런 거 해가지고 이 독자가 그 저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의 짐작이 맞는지 대화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 남겨둔 유산인 로마서를 가지고 이것들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은 아닌데 당시에 큰 주제였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반박하는 근거로 무언가 싸워야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장 잘 기독교의 핵심 진술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에서도 이 로마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하는 뭐 성당을 세우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넣고 뭘 하고 우리가 무슨 어떤 엄청난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들이 종교개혁자들의 근거로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로마서를 해석하는 그 해석의 그 퍼스펙티브가 그 시각들이 다 달라서 이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정리가 되어지지 않아 왔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잠깐 건너뛰어서 드렸는데 최근 로마서 연구에 따르면 로마서에서 바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이 정의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관심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바울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관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 그 사이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이 들려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우리가 죽음 뒤에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죄와 고통이 가득한 이 로마 제국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가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의 세상으로부터 저 하늘의 세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주시키려는 뭐 큰 어떤 히어로 영화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서 저 하늘나라 천국,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주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 안에 연합과 일치를 이루시는 그 일치 안에서 이게 요즘 현대 로마서 신학의 주제거든요. 좀 자꾸 어려운 말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로마서 안에 있는 주제인 환대와 연합과 하나됨이 요즘에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와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에 관한 이야기와 신앙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엄청 놀라운 이야기예요. 저는 되게 놀랍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뭔가 뭐 이렇게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착하고 잘 나의 말씀에 따라 섬기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를 이 죄된 세상에서 구원해 줄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될 성육 사건에 같이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죄된 세상이지만 이것과 땅의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와 같이 이 땅의 세상과 하늘의 세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이것들을 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아닙니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런 관점으로 이전에는 로마서를 읽지 못했는데 이런 관점으로 로마서를 바라보니까 그 어렵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쉽게 이해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그러면 바울의 관점이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나의 허연 목사의 삶의 꿈이 되어서 그 꿈을 살 수가 있지라는 질문을 가지게 돼요. 이 로마서를 잘 읽으면 그 편지 안에서 보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이 하나님의 꿈에서 생각해 본 우리가 살고 있는 발 딛고 살아가는, 숨쉬고 살아가는 땅을 보니, 하나님, 그러나 당신의 꿈을 이루기에는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제국,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이 로마 제국, 이 땅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희망이 없냐? 바울이 보는 세상에 희망이 없냐?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이 지배하는 그 아래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바울이 그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선교 여행을, 여러 나라를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이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나의 꿈이 아니라, 그 바울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할 수가 있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바꾸어 쓰고 고쳐 쓰고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하고 논증을 해야 했어요. 이 하나님의 꿈을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은 없다,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에 그 산의 정상과 같은 그 정상에 있는 나라다 이야기하는 그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를 말하자면 이야기 정도는 아니고 이것들을 변증해야만 했어요. 그 당시 헬라 철학과 그리스 철학과 이방 철학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장 탑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 너희들이 가진 세상의 꿈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소망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조금 성령감님절이 계속되는 동안 개인적으로도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만 여러 버전으로 이 버전도 읽어보시고 저 버전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오늘 같이 읽은 10장 11절에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이제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사는 삶이란 매일 죽음을 되짚고 반복하는 삶입니다. 자신이 죽음 앞에 매 순간 매일매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내가 죽음에 있던 사실을 분명하고 똑바로 알며 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른 언어로, 다른 표현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교단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별세 신학으로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말씀, 책도 많이 쓰셨거든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그 믿는 믿음과 그 신비 안에서 나는 매일 하지만 나는 날마다 삽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 보이지만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는 그 어려운 칭의론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언제나 삶이 따라다녀야 하는 그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록 죄 많고 어둡고 혼란한 세상이 정의, 정상이라고 말하는 가르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워너비의 세상, 꿈, 힘, 돈,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그 안에서의 힘, 부활, 그리고 그 부활 너머의 생명 속에서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로마서에서 가장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거고요. 로마서 전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면 단지 로마서를 쓴 바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 삶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쓰면 안 되게 되는 거죠.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나의 가진 돈이나 재물이나 나의 가진 어떤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용되어져야만 그 삶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맨날 우리가 세상에서 져야 돼요? 맨날 세상에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고 우리는 힘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나요? 하느라는 질문에도 제가 몇 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사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힘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쓰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힘이 있는데 쓰지 않는 것과 힘이 없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죽으나 매일 살아가는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지만 그런 응답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로마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로마서를 어떤 타이틀로 붙이면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세상에서 제일 읽기 어려운 편지 중에 가장 세상에서 제일 읽기 어려운 편지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RSV 그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그 로마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새 번역에는 자랑이라고 번역했고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뻐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번역은 개역개정의 번역이긴 해요. 이 구절은 We rejoice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인데, 이게 영어 우리 공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닌 We rejoice, 우리는 지금 기뻐했습니다 아니면 혹은 기뻐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바울이 있을 당시의 표현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면적으로 실현될 것인데, 하나님의 꿈이 이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실현될 것인데, 내가 이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꿈에, 그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라는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직 완성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도 도전도 십자가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고 묻는 제국의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승리를 통한 평화, 힘을 통한 구원이 정상입니다. 누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말까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하지 않겠고요. 당연히 이 세상에 살면서는 어려움, 비웃음, 손가락질, 바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건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제가 요즘 표현으로 바보 취급,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산다는 분명한 표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라고 그 바울이, 그러니 내가 어찌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나의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자랑할 수 없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니까 이게 아까 로마서가 어떤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되게 어렵지만 엄청 중요한 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덧붙이면 엄청난 연애 편지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지 나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지금 그 소망에 찬 상태입니다라는 것을 그 로마 제국의 힘 앞에서 편지를 써서 첫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환난을 겪고, 환난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 어려움을 겪고 고생하지만 나중에 죽은 후에 청당에서 영원히 복을 누릴 것이라는 그것은 작은 의미의 그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지금의 삶이 이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꿈이 세상의 제국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전면적으로 실현되게 만드는 과정에 있는 환난과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할 때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설교를 써놓고 나면 결국 또 힘들다는 얘기네. 결국 힘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조금 저와 바라기는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살아내서 이게 정말 바울이 가졌던 기쁨처럼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기쁨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들을 매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제 조금 마무리할 텐데 거위의 꿈이라고 한번 붙여 보았어요. 이제 세상이 헛된 꿈은 독이고, 가사처럼 세상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그 운명이라는 벽 앞에서 당당히 마주서서 그 벽을 날아가는 거미의 꿈, 거미의 꿈이 아니죠. 거위의 꿈이죠. 죄송합니다. 거위의 꿈이 잊어버리세요. 거미의 꿈은 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 설교 뭐 했니? 거미의 꿈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지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거위의 꿈, 그 가사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노래잖아요. 그 거위의 꿈, 그렇게 날고 싶은 거위의 꿈을 무거운 세상이 묶어둘 수 만드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 부활을 사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우리의 그 꿈은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좌절시키거나 무너뜨리거나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떠한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꿈을 꾸고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이 로마서를 다 끝까지 잘 읽은 독자들에게는 질문으로 남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이 질문 앞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죽지만 매일 부활하는 그 기쁨의 삶을,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애쓰며 사랑하는 우리 이음교회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매년 덥고 습해지는 여름을 편안히 맞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장 다가올 무더위와 호우가 걱정입니다.
더위 속에서 여러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애쓰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첫 동산을 마음속에 상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과 구원 의지 속에 계속되는 당신의 신비가 우리에게 여전히 놀랍고 참 고맙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라 하신 말씀을 그 창조하신 세계를 살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정말 그 일에 힘을 써야 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꿈을 소망하며 살기 위해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참 기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기쁨으로 매일의 일상과 우리 각자의 소중한 자리들을 함께 지켜가는 올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집을 잃고 길 위에 선 이들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전쟁과 폭력, 박해와 재난을 피해 떠난 이들의 두려움을 살피시고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을 주시고 낯선 땅에서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거절과 혐오가 아니라 안전과 존엄,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게 하시며 출애굽한 이스라엘인들도 어린 시절의 예수도 피난길에 오른 난민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고통받는 이웃의 곁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먼저 너와 나를 가르는 국경과 편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보게 하시며 말뿐인 사랑을 넘어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품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돌아갈 집, 머물 수 있는 공동체, 다시 꿈꿀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부르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렵고 낯설고 불안해져서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대답 없는 당신의 침묵과 당신의 침묵과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날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신앙이라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작은 불씨,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기 위해 애쓰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위로와 땅의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운 문제들의 쉬운 답을 찾아 만족하기보다는 조금 더 솔직하고 정직한 질문으로 당신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들을 묻어두고 외면하고 회피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의 놀라운 신비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들만의 자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묻고 흔들리고 다시 찾는 이들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 말하지 않고 움직이려 하지 않을 때에도 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당신의 사랑이 그렇기에 간절히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의 뜻이, 당신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간절히 필요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고 우리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금 세상에 나가 나의 꿈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능력과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여기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이음의 가족들, 그리고 그 일터,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